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예. 여러분이 얼굴에 웃음꽃을 좀 피워주셔야 이게 좀 박진감이 넘치거든요. 자,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이 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봄이 옵니다. 예. 봄이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들꽃이 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는데 가끔씩요, 매번은 못 나가고요, 군문교 아래쪽에 꽃이 폈더라고요. 하얗고 파랗, 이제 그 꽃 이름이 봄맞이 까치꽃인가요? 뭐 그렇대요. 예, 옛날 이름이 있는데 예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봄맞이 까치꽃. 예쁩니다. 아주 작지만 봄이 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혹시 육각형 인간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육각형 인간. 김난도 교수 외 여러 사람이 지은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육각형 인간. 게임이나 통계에서 능력치를 표시할 때 쓰이는 헥사곤 그래프가 있다고 합니다. 헥사곤 그래프. 이 헥스라는 게 6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육각형을 나타내요. 근데 표지가 있겠죠. 6개가.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그리고 성격. 이러한 모든 면에서 하나의 결점도 없이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그래서 정육각형. 아름답죠? 벌집이 육각형이죠. 현대인들은 이 꽉 찬 정육각형의 삶을 동경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조금이라도 찌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결핍이 생기고, 그리고 심각한 박탈감과 때로는 우울감을 겪기도 한답니다. 누군가는 다 있는 것 같고 더 아름다운 육각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나? 내 삶은 왜 여기가 찌그러져 있나?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재정, 때로는 내세울 곳 없는 스펙, 가족 중 누군가가 겪고 있는 질병과 아픔 등 내 삶에 모서리 하나가 움푹 패어져 있으면 그 결핍 하나 때문에 남은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처럼 절망을 느끼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기도를 하죠. 그 육각형 모두가 쫙쫙 펴져서 온전한 육각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제 삶의 이 모서리, 이 부분이 저 찌그러져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고통도 부족함도 내 삶을 흔드는 어떠한 결핍도 없는 그러한 완벽한 상태를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오늘 성경은 어떠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은 그러한 완벽한 육각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은 자신의 철저한 결핍과 찌그러진 인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기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내용을 읽지 않고 이 아래 내용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데 가시만 엄청 큰 것 같아요. 근데 이 특이성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커다란 계시와 은총이 있었느냐? 바로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십수년 전에 그가 3000층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은총을 누렸어요.
엄청 대단한 거죠. 엄청 자랑스럽고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 앞에서 약속의 두 돌판을 받은 것처럼 그때의 어떠한 그런 느낌과 같은. 그런데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풍족하고 엄청난 내게 있는 능력, 부귀, 영화, 그 아름다움,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채워졌을 때 우리는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뒀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시는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신학자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것은 안질일 것이다, 간질일 것이다, 어떠한 대적자들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한 단어만 봤을 때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뾰족한 말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는 어떠한 사람들은 이 가시를 이 사도 바울의 육체 가운데 있었던 어떠한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혹은 숨을 쉬거나 어떤 움직일 때마다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아프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상존하고 있는 어떤 가시들이 있어요. 그냥 움직일 때마다 뭔가 불편해요. 살아가다 보면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광 받고 싶거든요. 이번에 우리 자식이 말이야 어느 대학 갔다, 어디 취직했다, 연봉이 얼마야, 우리야 막 결혼하는데 우리 사위가 어디 하고 어디 막 석박사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요. 예. 그래서 괜히 은근히 다른 사람 자식 얘기는 왜 물어봐요? 거기는 이번에 어디 학교 갔어? 괜히 물어보고 그렇게건 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늘 한편에 다른 거는 다 자기가 괜찮거든요. 우리 남편 좋고 성격 좋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많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나 자산도 부럽지 않고 난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살고 다닐 만큼 다니고 누릴 만큼 누려요. 그런데 딱 찔리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뾰족한 것.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시작. 야곱아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송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것, 이 문제는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쌓여지는 하나님 앞에 탄원, 그 송사에 하나님께서는 무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답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해 있고 그들은 참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오셨고 지금 어떻게 해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다고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몇 번?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3, 7, 12, 40 이런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3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중에 하나입니다. 3번 구했다는 것은 딱 3번만 구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7절에서 너 이걸로 너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이거 준 거야. 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시 때문에 늘 목마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너에게 주었다. 있게 그냥 내가 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물다고 하는 표현이요, 원래 어떠한 언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텐트를 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계속해서 그를 덮어주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텐트, 이 장막이 그를 덮어주시도록 그에게 그 육신의 가시, 그것이 말뚝이 되어서 그의 텐트를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죠. 우리 집안,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의 아픈 손가락.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아픈 손가락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으로 우리가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송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요.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를 그냥 두셨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머물게 한 바벨론 포로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이 기간이 70년이 꼭 채워지기까지 늘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 달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육각형 인생을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장 31절에서 새 힘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 힘이라니까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한 새 힘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무능함을 맞교환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앞에서 말씀했던 28장 8절 말씀에서 말씀했던 그 전능하심이 나의 무능함과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무능함의 자리에 치환되는 겁니다. 대입되어지는 거예요. 구약학자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압도적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남을 힘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내 안에 없는 힘까지, 젖먹던 힘까지. 그런데 젖먹던 힘까지 그 뒤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힘까지? 그 다음엔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릅니다. 계시에 받는 수위도 다르고요, 분량도 다르고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역량도 달라요. 견뎌낼 수 있는 힘도 달라요. 100이라고 하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그런데 어떤 인생은 아예 힘이 50밖에 안 되는, 3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견디는 힘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99예요. 99까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버틸만 해요. 젖먹던 힘, 죽을 힘까지 내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100이 넘어오면요, 못 버티는 거예요. 30이나 50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99의 힘, 견디는 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것도 못 참아? 나 때는 더 그랬어. 그거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막 바꿀 수 있는 결핍의 은총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핍이 있으세요? 어떠한 것에 목말라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참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은 해방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세움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다만 앙망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실을 꼬아서 단단한 밧줄을 만들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집세기 꽈보셨나요? 저는 시골 동네에서 지푸라기로 새끼를 꽈봤습니다. 예. 실을 꼬아지는데 한 실, 한 오라기로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약합니다. 그런데 그 실 오라기 하나하나가 더해지면 강도가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건너봤을 수도 있는 현수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죠. 현수교의 이 현자가 무슨 현자입니까? 줄 현자잖아요. 그런데 그 교각, 그리고 그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와이어, 그게 뭐예요? 강도 높은 철사가 하나가 아니라 통이 아닙니다. 여러 철사가 겹쳐져서 꼬아진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결핍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혼자 버텨내고, 우리 혼자 힘쓰는, 우리 혼자 진행하는, 우리 혼자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이 아닙니다. 꼬아져 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느 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엮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혼자면 그 어느 한 역치의 순간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후퇴해요. 찢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엮어가는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힘이 우리 자리에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타향에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구했던 겁니다.
기도하신다면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은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엮어가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사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능력, 하나님의 뜻이 있는 내 삶에 머물고 임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죠. 나를 위한 사치, 나를 위한 잘못된 방법과 선택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힘은 없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과 함께 엮어지기를 원하는 그 악망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총을 이루는 삶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어떻게 함으로? 기뻐함으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무엇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텐트 치게, 보호하시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젤이나 간젤이나 대적자들이 대거리를 하면요, 난처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신체적인 결함이라면, 간젤과 안젤의 문제라면 말씀 전하다가 못 보일 꼴, 그것을 보여지게끔 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처지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 결핍을 숨기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기뻐해요. 오히려 드러내요.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인데 금식을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금식 기도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한번 공개해 드린 적이 있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지요? 안 고프신가요,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던데. 저는 정상, 여러분도 정상이신데 말씀을 안 하신 거죠? 배고픕니다. 근데 배고플 때 먹는 것에 집중하면 배고프다. 치킨도 있고 피자도 있고 밥도 된장찌개, 김치찌개, 왜 오늘따라 이게 정말 냄새도 나고 막 이게 힘드냐라고 거기에 집중하면 금식 기도가 참 괴롭습니다. 그런 때 배고플 때마다 뭘 기록하시라고요?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라고요. 배고파? 내 기도의 제목이 뭐지? 제가 가지고 있는 금식 기도의 꿀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가시가 자기를 몸을 찌를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에게 주셨던 그 3층천까지 올라갔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시는구나. 아프지만, 여전히 아프지만, 괴롭지만 오히려 그것을, 그 모든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놀라운 전환의 은총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리어 기뻐하는 인생, 도리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하게 채워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그 결핍의 자리,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무력함의 공간이 사실은 내 능력이 가장 완벽하게 텐트를 치고 머무는 영광의 자리란다.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아멘.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엮어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결핍 가운데에 온전히 채워지는 은총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셔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신마비가 되었고 말도 하지 못한 채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갓난아이가 있고요. 또 2명이 더 있는 겁니다. 새 아이의 육아와 사모님의 대소면을 받아내는 병수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참 참담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끔찍한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혹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이 기막힌 현실,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만 같았어요.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 길이, 하나님 내 송사는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셔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의 질병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결핍은 내 삶을 망가뜨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이 절대적인 무력함 때문에 저는 단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 없는 진짜 목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 힘이 철저히 바닥난 그 절망의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 연약함이 맞교환되는 가장 찬란한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 쓴 잔이 지나가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3번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로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죽게끔 하셨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결핍의 가시, 그 목마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을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으로 그 가시를 봉합시켜 가시는 것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더욱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